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4일 2024 생명안내 표지판 26회 보혜사 강연을 이정호 박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25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은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고 이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집을 공부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은 썩지 않는 몸이고 나중에 땅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 하늘에 있는 몸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거하고 있다. 거한다는 표현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뭐 꼭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로움과 관련된 믿음이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를 선생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믿는 것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26회 보혜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혜사인데요. 말이 어렵죠. 성경에 있는 단어가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 말에 원래 있던 단어여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러면 좀 익숙한데 이 말은 거의 만든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데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요. 뭐 컴포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비슷한데 그래서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스승이다. 이 말이 이제 좀 귀에 익숙하지가 않고 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보혜사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게 성령을 말한다. 이게 이제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혜사를 설명하는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해준다라는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는 16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새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에 대한 설명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알려준다. 생각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 원래 뜻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 은혜로운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15장
26절, 27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여기도 보혜사. 이제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너에게 보내주는 이제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역할이 뭐냐?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 증언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진리의 성령이다. 뭔가 진리를 증거한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건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역할이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이제 서신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제 말씀하지 못하셨고, 왜냐하면 12절에 이를 게 많은데 이 당시의 제자들 상황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이후로 넘겼고, 심지어는 지금 제자들이 들은 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해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 이후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진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원래 뜻으로 따지면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진리를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되죠.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거는 오늘 제목이에요. 뭐냐면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문장을 다시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로 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성령이나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처음 출발된 말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걸 많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하면 뒤에 계속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 아, 보혜사 성령이야. 이제 그리로 가기 바빠요. 그런 설명이 많고. 근데 출발점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보혜사가 진리를 가르쳐 준다. 뭘 깨닫게 해준다.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그럼 예수가 그런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요. 24장 13절부터 32절입니다. 좀 길인데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 3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는 풀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흠정령이나 영어 표현으로 오픈을 해서 오픈.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책 들고 다녀서 성경책을 열어줬다. 그 말은 아니겠죠. 성경을 이해시켜줬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성경을 열어줬다. 풀어줬다. 이 말. 왜냐하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26절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 뭐 그런 얘기까지 다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근데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열어줬을 때 이해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냥 성경 펴가지고 보여줬다 그 말이 아니죠. 왜냐 예수님이 성경 들고 다니고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또 직접적인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44절부터 47절까지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여기도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냥 성경만 들려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그러니까 32절에 성경을 풀어줬다 그 말이 그냥 성경책 보여줬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보혜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듯 예수님이 그 원 뜻에 맞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하면은 그걸 제일 먼저 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항상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느냐 그 부분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보혜사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줘가지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유익 있게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물론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줘서 생명을 주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한다.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한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처럼 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준다. 오케이.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보혜사는 이름을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보자가 보호해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리를 알게 해줘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해준다는 기능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너희와 함께 거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너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아, 보호해주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예 요한복음의 성육신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의 최대 주제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럼 그걸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그게 이제 여러 번 표현을 했었죠. 은혜와 말씀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열어줬다. 깨닫게 해줬다.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함께 있다는 말이 그 말일까? 여기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이꼴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하고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다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충만한 게 우리가 아니라 예, 그의 영광인가요? 예. 그의 영광이 충만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그 거한다는 그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예. 네. 우리는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우리한테 은혜와 진리를 알려줘.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그동안 공부한 걸 이제 더듬어 보면,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설명으로는 요 뒤에도 이제 물론 이 설명이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15장도 그렇고, 바울 설명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하나씩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는 굳이 성령 얘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걸로 충분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냥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라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굳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물론 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요. 고린도 후서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는 여기에 이제 성령이 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성전 자체로만 해도 설명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느냐 이제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해주느냐 그 얘기는 로마서 8장에 11절요.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의문의 상당수는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면, 이제 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여기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을 살렸다. 너희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인데 수단은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을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살려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취지에 맞죠?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너의 죽을 몸을 살려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다시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거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너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살리시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이 성령을 설명하는 이 내용에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이 됐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요 세 문장이 다 있어요.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회자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설명하는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세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란 이름으로 너희한테 생명을 주는 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영으로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로마서 8장 11절 얘기는 이걸로 해결이 돼요.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려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 요 말만 하면 되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 너희 속에 계신다는 얘기,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거하시는 걸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령의 기능에 좀 더 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두 가지였죠. 육신이 됐다라는 그 존재하고 그 존재가 우리 사이에 거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얘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거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설명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그 존재에 대한 얘기하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얘기.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요 물병이 있으면 요걸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려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 이거예요. 이걸 남한테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어디 경기장이나 그런 데 보면 막 이런 물병 막 던지잖아요. 그 용도로 이걸 만들 거면 이렇게 안 만들어야죠. 동그랗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던지는 데는 동그랗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던지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마시는 데 엄청 불편해요. 근데 맛있게 하려면 이런 모양이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맛있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던지는 데도 쓰지만. 그래서 어떤 존재하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기능은 이게 살짝 붙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내용이, 이 거한다는 것은 그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는 어떤 기능적인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있다, 계신다는 말이 굳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있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계신다, 존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고요.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의 죽음을 살리시라.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자,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이제 보혜사예요. 이 그리스도도. 근데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한다고 표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그러면 너희라는 몸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생명이다 그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 주의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요 너희는 이 몸인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건데 이 성령은 생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음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 새로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뇌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말이 뇌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존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도 당연히 너희 안에 거하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면 성령도 같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이 성령이 생명이 돼가지고 너의 죽을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얘기가.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영도 자기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준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인식 못해요. 로마서 8장은 이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너희를 말하는 몸도 단수로 설명했어요. 여기 몸이 단수예요. 네. 혹시 영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사회자? 영어로 저기 띄워봐 주세요. NASB나 KJV. 네. 네. 8장에, 아니 10장에, 10절에 몸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바디가. 화면에는 지금 띄워져요?
예. 띄워졌는데 그 저쪽 뒤에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더 body is dead. 단수죠? 예. 예. 그러니까 몸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영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영이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처럼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치 있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은 거지만. 이거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단수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완전히 이제 골치 아프게 돼요. 그리스도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 전체가 너희로서 이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죽을 몸은 복수예요. 로 되어 있죠? 사이자 또 확인해 보세요. 11절에. 근데 11절은 your mortal bodies. 바디예요? 바디스예요? bodies요. 복수죠? 네. 예. 그래서 8장 10절은 어떤 한 사람, 전체를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몸은 우리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을 살린다. 이거는 복수로 설명한 거예요. 각각의 몸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흑인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은 생기가 없는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생기 들어간 사람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창세기 2장 7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자세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흙인 사람이,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신이라고 신, 스피릿.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한테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7절 읽어줘.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든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하고 이제 여기는 쉬운데, 이 문제는 이제 혼이에요, 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기라는 영을 불어넣을 때, 이 사람한테 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혼까지 불어넣어준 거 아니라니까요. 영을 불어넣어줬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혼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영혼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빚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시체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체처럼 돼 있었겠느냐? 아니면 뭔가 움직이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사회자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생기를 왜 넣어줬을까요?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잘 알라고. 예. 이 움직이는 존재하고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건데 이걸로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왜 생기를 넣어줬느냐? 그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생각하는 그 움직이는 생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해주는 그 생명하고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다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뭉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죽으면 영혼도 빠져나가거든요. 시체 몸만 남고 영혼이 나가버린다고요. 혼이 남고 영혼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아담만 혼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영이 들어가는 순간 혼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죽으면 영혼이 나가버려요. 그 몸뚱아리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 인간, 자, 이제 좀 더 그 다음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아담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한 사람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흙도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시작이 돼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다가 사람 하도 죽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홍수가 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옛사람 말고 새 사람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아까 말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가 져진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으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 시작됐는데 그 새 사람은 개인으로 출발하지 않고 아예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사람,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을 한 사람으로 놓는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처음에는 아담이라는 개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해가지고 전체 사람을 만들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새 사람을 만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걸로 시작하신 거라고요.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새 사람은 처음 출발 때부터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나타나면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 앤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거 흠정령으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흠정력.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영광의 소망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시 가보면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처음 출발을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이제 부활한 이후에 이제 출발하긴 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어떤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설명했던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도하고 너희하고 한 사람이 돼 있는, 이 몸이 단수니까 한 사람이 되는 거기에 있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죽을 몸을 살린다. 하나님이랑 해서 살게 해준다.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다.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보혜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보혜사인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는 말이 기능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 말 8장 11절 설명 전에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줍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존재를 얘기하고 계신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이유는 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인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로마서 8장 10절은 그 인간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8장 11절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8장 14장으로 돌아가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 함께 있게 한다. 존재하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거하심만 말하지 않고 존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탄생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하고 그 몸인 우리하고 한 인간이 탄생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성령이 온 거잖아요. 처음 아담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표현한 게 존재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 아,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살게 해줘.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보혜사라는 이름이 어떤 생명을 줬느냐? 새로운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아니, 탄생은 이미 있었죠.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하고 첫 열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이 부활한 존재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이미 있죠. 근데 이게 아직 속된 말로 사랑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몸뚱아리가 죽어 있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나려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빛을 발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성령이 와가지고 그게 출발 신호가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 그 생명이 발동이 돼가지고 전 세상에게 다 알려지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진리를 알려준다. 중요하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보호해준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 보혜사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는 일단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인간의 탄생, 존재를 말하는, 있게 한다. 존재한다. 계신다. 그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보혜사 그러면 성령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제자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 보혜사가 존재하는 역할로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좀 까다롭긴 한데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딱 꼬집어내려니까 좀 알쏭달쏭한데요. 사람이 이제 혼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혼을 부어 넣는데 그 혼은 누가 주신 것인지요? 준 게 아니라 사람 만들 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이 물질에서 예. 만들 때 혼과 몸이 같이 만들어진 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창조할 때 창조할 때 그냥 만들었다가 여기다가 영을 코에다가 불을 넣어준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일반 우리가 이 가축들도 보면 뭐 약간 길들여질 수 있고 약간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동물들도 혼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동물도요? 예. 차이는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불을 넣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동물의 영이라고 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질 않았어. 그냥 만들 때 거기 다 같이 그냥 다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요.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죄송합니다. 18절부터.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개역 개정하고 한글은 이거 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숫자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이 혼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 개역 말고 흠정역으로 읽어보세요. 저기 21절에.
전도서 3장 21절 흠정력.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예, 영으로 돼 있어. 영이 맞아요. 헷갈려가지고 혼으로 번역. 왜냐하면 짐승은 혼만 있는 게 혼뿐 아니라 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혼으로 번역한 거지. 실제로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짐승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그러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땅으로 가서. 그래서 부활이 없어요. 인간의 영만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하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부활하죠. 모든 인간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창세기 보면 이제 아주 막 어려운 내용도 많고 재밌는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창조주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했을 때 이 아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지 않고 완벽한 아담을 창조주께서 완벽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 자신이 실패를 했다고 볼까요?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아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의 경우는 대비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후에 또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애초부터 아담이 실패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경우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이런 선택을 하면 또 거기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담이 실패를 안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다 이런 식이에요. 실패한 다음에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 계획이 예정돼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담 만들기 전부터 그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예정교리를 그거가 예정돼 있었던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예정돼 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성령의 존재는 처음 아담에서부터 그럼 같이 거했다고 봐야 되는 아니요. 문제? 아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성령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담의 영이지. 예.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처음 출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예. 우리와 함께 된 그 그리스도가 출발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온 거는 이게 오순절 때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예.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왔고 고넬료 집에서도 왔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다 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리고 학계 2장 5절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 학계 2장 5절 그거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구약 1311페이지쯤 있어요. 학계 스가랴. 학계 1311페이지쯤 있어요. (2장) 5절. 학계 2장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성경이 어디 성경입니까? 아, 흠정역이에요? 아, 예, 예.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부터 거해가지고 학계가 기록될 때까지 계속 있었대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까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있는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혜사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뭔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간 탄생을 말하는 성령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한테 영이 와가지고 인간이 시작됐듯이 예. 이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게 그 인간이 뭐 그리스도가 출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끔 하는.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를 다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예. 물론 기도를 주로 했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꼴딱 죽음을 그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의사가 말하는 그런 목숨을 다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존재는 아담 안에 그에 대해서 생명이 됐듯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끔 출발선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세 사람의 그 출발이 그 아담이 그래서 이제 노아 끝나고 노아 홍수부터 이제 세 사람이 출발됐다고 말씀을 아니, 하셨거든요. 세 사람이 그때 출발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가 아니고 그 이전이었다고. 그 아니야 부분은. 이후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때 그때 세 사람의 탄생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베소 세 사람은 이방인과 그리스도 합쳐진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피로 됐다고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복음은 두 가지로 다 설명해요. 예수님의 피로 됐다. 그 다음에 허물로와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부활로.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시는 중에 그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녹취록 이렇게 다음에 다시 들어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때 세 사람이라고 했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아닌 이때를 얘기를 하셔서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니, 질문 또 있다. 그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그 16절 17절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혜사하면 성령을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일단 성령이고 보혜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문구상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준다고 했고 했을 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쭉 나오는 거가 지금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칭하면 그가 우리하고 함께 있고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를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성령.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은 보혜사하고 또 다른 보혜사하고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네요. 여기는 보혜사가 이렇게 한다는 구절은 없죠. 요한복음. 예, 또 다른 보혜사의 설명만 나오고. 예, 그런데 이제 노마서하고 이제 맞춰보면, 예, 보혜사인 가 너희 안에 나타나면, 형성되면, 그게 노마서 8장 10절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그 로마서 아니야 요한복음 지금 14장 16절 17절에 함께 있다, 함께 거한다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있다, 거한다. 네, 그냥 같은 말이라니까요. 같은 말인데, 있다 하고, 거한다, 계신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요 말만 하면 다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언급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하고 영어는 달라요. 있다는 비동사고, 계신다도 비동사예요. 근데 거한다는 듀엘이라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거한다고. 그러니까 거한다는 개념은 함께 산다. 하여튼 뭐 저기 어디 거한다. 그래서 그 거하시는 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기능적인 설명은 로마서 8장에 했는데 이 계신다, 있다라는 걸 굳이 표현한 거 보면 이거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봐보세요. 17장 28절요. 27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니다,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 25절부터 28절까지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자, 이 표현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생명과 호흡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목숨으로 이해하잖아요. 이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살게 해준다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호흡이 목숨하고 더 가까워요.
예.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존재도 생명의 표현이잖아요. 기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가 존재의 표명이에요. 사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 그러면 우리 목숨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세 분에서 이걸 설명을 해요. 존재, 기동, 사는 것. 그런 것처럼 성령도 너희 속에 존재한다는 그 성령의 개념하고 거한다는 성령의 개념을 나눠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쓴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왔지만은 영생하도록 항상 있는 예수님이 표현할 때 영생을 주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의 설명. 왜냐하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해야 본인이 시간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다 시간이 다르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만들려고 막 엄청나게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몇억 분의 1인가? 얼마 분의 1초의 오차가 안 나는 그런 시계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시계지. 시간이라는 개념은 나는 알파 오메가요. 그게 시간이에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니까요. 본인 시간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존재해요. 현재형으로. 그게 시간이죠. 그래서 그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자체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기동한다, 존재를 성경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또 살고 있지 뭐. 근데 그거를 존재라고 설명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살아가는 방향하고 이걸 다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개념에서 세분해가지고 점점 구분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굳이 뭐 하나로만 그하신 거나 있는 거나 그게 다 그거 같은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은 그 다른 표현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새로운 탄생, 시작, 그 존재로서의 그 다음에 거기다 기능은 거한다는 걸 주로 기능을 설명한 거고 계신다,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를 자체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로마서 8장 10절이 이해가 돼요. 10절, 11절 나눠놓은 게. 이제 로마서 8장 10절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게 11절이라고 하셨는데 그 11절에 처음 이제 앞부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이게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이제 나타나면 아니 그 말하고 다르죠. 다른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냥 영이 예수 없죠. 예수를 그렇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죠. 아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있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이거는 성령인가요? 똑같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도 성령이고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도 성령이고
그러면 이 11절에는 그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표현은 없는. 없죠. 예. 10절에 그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영은 9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네. 누구든지 개인이니까 이거 개인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말이 아니라 속사람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기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혼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8장 10절 몸은 너희 우리를 말하는 거고 단수지만 한 사람으로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 영을 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보면 이걸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개인형의 존재로 말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동일한 이름인데 이거 삼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리신 게 창세기 2장 7절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똑같다고 8장 10절의 그림이죠 이게. 이게 8장 2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를 다 개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요거 요한복음 7장 공부할 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로마서 8장의 얘기는 성령 충만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얘기가 아니다. 초막절 얘기다. 기억나세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 예. 그래서 절기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다 단수로 표현했다. 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오순절 얘기가 아니라 초막절 얘기이기 때문에 이 너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오늘처럼 자세히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너를 개인으로 해석해버리면 완전 파악돼버려요. 8장 3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돼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 네, 그럼 이상으로 2024 생명 안내 표지판 26회 보혜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